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간구의 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임재 안에 거하시는 이 시간, 우리를 지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말씀을 통해 경건의 훈련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을 게으리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과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망망대에 던져진 자그마한 조각배처럼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요동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는 강한 제자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주님의 참 제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성장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훈련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고된 것을 싫어하고 게으른 우리의 육신의 훈련으로 성숙하게 하는 기쁨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강한 이끄심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간격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배우고 훈련받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주의 종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소서. 비록 더딜지라도 훈련을 통해 제자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열린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기쁨을 허락하소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기호에 따라 골라서 들려지는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님, 음식을 섭취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매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만 키워 교만해지지 않고 지성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어 삶이 수정되는 전격적인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부지런히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향해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시간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 우리 목소리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화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저희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네, 광고 말씀은 오후 예배가 2시에 있습니다. 또 새벽 기도 6시, 또 수요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예배가 똑같이 드립니다. 다음 주일의 우리 교회 장립 36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장립기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 기념 선물을 준비합니다.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성경 통독학교 저녁 8시에 잠언 전도서 욥기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헌금을 보내실 때는 이름 뒤에 항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에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금요 유튜브에다가 가양제일교회를 검색하시면 생방송으로 예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아래 우리 꽃바구니가 있죠? 꽃바구니 보이세요? 이게 누구 거냐면은 우리 전효진 집사님. 이따가 2부 예배 때 둘째를 임신했어. 아주 그냥 그래서 아주 그냥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아질 거야. 이따 2부 예배 때는 우리 전효진 집사님이 둘째 임신 축하.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에 태어나면 연년생이 돼. 그래서 아주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11시부터는 꽃다발을 줄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칼럼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서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는 성경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희망은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저희들의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요셉이 많은 역경과 심지어 옥중의 절망중에 처해 있었지만 바로의 술 맡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계기로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그로 인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꿈을 이루게 하시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꿈을 간직한 요셉의 생명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투구는 전쟁 임하는 병사의 머리를 보호합니다.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생명을 위해 중요합니다. 언약의 말씀에 대한 소망군 성도와 환난과 역경 중에 생명을 보호하는 투구와 같습니다. 오늘날의 삶을 힘들다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실패와 좌절 속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겪게 되는 좌절과 실패의 경험은 어떤 경험인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좌절과 실패를 변화시켜 축복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좌절하거나 실패를 만나면 세 가지 태도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냉소적인 태도입니다. 별 수 없다.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다. 단정짓고 냉소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념적인 태도입니다. 모든 힘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체념에 빠져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포자기의 태도입니다. 자기를 파괴하고 또 학대하고 스스로 지옥의 자리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 속에서 냉소적이고 체념적이고 또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망과 좌절의 경험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골프공을 보면요, 골프공이 원래 겉부분이 아주 그 매끄러운, 처음에는 그런 매끄러운 공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겉부분이 매끄러운 것보다 그 안에 홈을 파서 굴곡이 생기면 공이, 그것을 알고 그 공에다가 굴곡을, 홈을 막 만들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거친 굴곡이 생겨날 때 우리가 더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어떻게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실패와 좌절이 뭐가 된다고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유일한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만난다. 위대한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그 배후에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몇 차례 실패의 경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 치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경험을, 실패의 경험을 그들은 결코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그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위대한 꿈과 비전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저 여러분에게 성공과 승리만 계속 있다고 하면요, 나중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잘 되는 일만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없이도 뭐 일이 잘 되는구나.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만으로 성공하고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공과 여러분 잘 되는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됐다고 해서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될 수 있어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세상 일 잘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배 빠지고 기도 안 하고 말씀과 멀어지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그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염병으로 여러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밤에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약속도 못 잡고 요즘 모임도 없죠. 친한 사람들과 조차도 거리를 둬야 되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오히려 이러한 때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친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사람 만날 일이 있어요. 뭐 어디 모임이 있어요. 뭐 행사가 있어요. 야, 저 금요 기도회 끝나고 발산역 쪽에 NC백화점 쪽에 이렇게 한번 야식으로 치킨 좀 사 먹어야 되겠다 해서 애들 갔는데요. 와, 여러분 평소에 그 발산역 사거리가 얼마나 번화가예요. 야, 금요 기도회 끝나고 한 10시 넘어서 갔는데 사람 한 명도 없어. 또 궁금해서 또 한번 일부러 그 이렇게 마곡에 또 번화가를 가봤어. 야, 그냥 길거리에 빈 택시들만 있고요. 마곡나루 가보니까 거기도요. 일부러 한번 제가 뭐 한 바퀴 돌아봤어요. 이야, 썰렁하고요. 9시 넘어가니까 어때요? 사람 하나. 야, 옛날에 그 무슨 저기 뭐야, 뭐 12시 넘어가면 통금 뭐 그런 거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요, 밤 9시 넘어가면 거의 통금 시간 같아. 이야, 역세권의 그 번화가에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야, 이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말이야. 여러분, 뭐 우리가 모임이 없고 사람 만날 일이 없고 돌아다닐 일이 없어요, 요즘에. 저희도 뭐 9월달에 목회자들 원래 내일 모여야 되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원래 이번 주가 목회자들 연수 가는 주간인데요, 다 없어졌어. 처음에 미국 가려고 그랬다가 못 가죠. 부산 거제도 간다 그랬다가 또 동해안으로 간다 그랬다가 지금 다 없어졌어. 저는요 좋아요. 그냥 모임 없어지고 뭐. 왜냐하면 오히려 이때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모임 없다고 우리가 짜증내고 화낼 이유가 없어.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올 코로나 때문에요, 원래 같았으면 수련회가 한 4-5개 갔어야 되는데 다 없어져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뭐 행사 어디 가서 반주하고 뭐 행사하는 거 굉장히 많은데 그거 없어가지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교회 일만 하면 되고 내 할 일만 하면 되고 운동하면 되고. 응? 요즘에도 그냥 거의 뭐 매일 교회에 있어요. 교회. 집안이면 교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친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일할 때도요, 찬양 틀어놓거나 뭐 어디 설교 틀어놓거나 말씀 틀어놓거나 시간이 금방 가요. 여러분, 지금 전염병 확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죠. 지금 뭐 학교를 뭐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이 더 많잖아요. 그 이런 적 처음인 것 같아요. 학교에 가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이요, 지금 여러분 게임 중독으로 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게임, 요즘 스마트폰 없는 애들이 없잖아요. 다 스마트폰이 게임기예요. 학생뿐만 아니라요, 성인들도 이제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회적인 제한이 있죠. 뭐 모임이 없죠. 움직일 일이 없죠. 많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마트폰에 게임으로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게 전 세계적으로요, 전염병 2월달 시작된 이후에 사람들이 다 뭐 하게 돼요? 게임하게 돼요. 앉아서 뭐 집에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2월달 이후에 게임 업종 매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어. 게임 산업은 지금요 막 뭐라 그래야 돼, 아주 그냥 최고 매출, 뭐 최고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전염병의 결과가 뭐로 나타나요? 게임 중독. 또 아이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게임 안 하는 애들은 또 유튜브 들어가서 영상 봐요. 거기 가서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또 유익하지 않은 것도 많아요. 뭐 시간 낭비하게 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 뭐 가짜 뉴스들 뭐 엉뚱한 것들 되게 많아요. 유튜브 가서 영상 보고 있어요. 여러분 게임 중독, 영상 중독. 애들이 학교 과제물이요. 다 유튜브 보고 뭐 종이 접기 유튜브 보고 뭐 과제물 하기. 근데 유튜브 보다가 뭐 다 엉뚱한 걸로 가요. 여러분 전염병의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게임 중독이나 영상 중독 또 그 안에 빠져서 인생의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거리두기나 모임이 없는 것을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와 좌절을 만난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실패와 좌절을 만난 인간의 모습은 오히려 자기중심이 되고요. 자신의 교만과 또 쾌락과 세상적인 탐욕에 빠져서 오히려 결국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불신앙의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와 좌절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위대한 사람들은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오히려 죄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쾌락과 탐욕에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인공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자신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로가 왕궁에서 자랐으니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젊었던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국 애굽인을 죽인 그 비밀이 탄로나서 도망가게 돼요. 모세가 살인자가 돼서 나중에는 도망가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한 모세는 실패로 인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 시작도 못하고 그냥 도망자가 돼서 살인자가 돼서 실패로 인한 좌절과 외로움을 겪게 돼요. 광야에 나아가서 고독함을 경험하게 돼요. 40년 동안 모세가 양치는 생활을 해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겠어요. 40년 동안. 그러나 어느 날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는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져요. 여러분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다가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실패해서 광야 가운데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같은 사람도요. 이사야 선지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실패, 실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걸 봐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고 나서요. 새로운 소명을 받아요. 그리고 예언자가 됩니다. 다 여러분 실패와 좌절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좌절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겪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인생의 실패와 좌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그때에 고난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만났을 때 좌절을 만났을 때 냉소적이거나 체념적인 태도를 갖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변화시켜서 적극적인 삶의 기반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자기 자신,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로 성공하거나 또 일이 잘 되거나 지위가 올라갈 때 자신의 그 참 모습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게 이 잘 되고 성공할 때 조심해야 돼요. 교만에 빠져서 자기의 위치를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 만족과 세상 흥미에 어때요? 도취돼 버려요.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성공할 때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막 세상 것에 빠질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써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성공할 줄 알았어.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돼지치는 일을 하고 있어. 다 허망해져.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버렸어. 그 속에서 인생의 큰 실망과 좌절과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때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참된 자아를 발견해요. 야, 이게 내 힘으로 부모 재산 받아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가난해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해요. 큰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이후에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뭐 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이게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는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걸 결심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 야, 내가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실패와 좌절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만약에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내 힘으로 버텨보겠다고 작정했다면, 끝까지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했다면 아마 더 불행하고 어때요? 더 절망적인 인생을 살게 됐을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해보세요. 불행하고 절망적인 인생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진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자아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나무 뒤에 숨어버린 그 아담의 모습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숨어있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찾고 계십니다. 좌절과 실망의 그늘 속에서 떨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요, 그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신의 자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어디를 가도 그곳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참된 자아예요. 야, 내가 말이야 하나님 떠나서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구나.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만났습니까?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깨달으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참된 자아,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죠. 예수님 말씀이 순종, 예수님이 다가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때 이 베드로가 깨달아요. 야, 저분은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엎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2배에 가득 찼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고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메시아를 만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것이 참된 자아의 모습인 거예요. 실패를 만났죠. 좌절을 만났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찾아오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이제 더 이상 물고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물고기 잡는 것이 이제는 진정한 만족이 아니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만족인 줄 믿습니다. 내 자아가 여전히 죄 가운데 세상 욕심과 불순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습니다. 그렇죠. 시편 51편에 보면은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를 버려두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요, 오히려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을 어때요? 더 열심히 찾아. 야, 이게 내가 말이야
방심하다가는 죄에 빠지는구나. 여러분 누구든지 운전을 하다 보면요 생각지 못한 접촉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딱지를 띠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운전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요. 야 내가 운전을 나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착각이구나. 한시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구나 하는 참된 자아를 깨닫게 돼요. 그때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조심하게 되고 사고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목사, 장로라 할지라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새벽기도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생활 예배의 자리 여러분 한 달 정도만 예배 안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암만 목사 장로라도요 불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예배 안 하면. 여러분 2월 달부터 시작된 전염병 속에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기도, 말씀, 예배 이거 중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뭐예요? 자리를 지켰어. 아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코로나 안정될 때까지 주일 예배 외에 다른 뭐 주중 예배는 다 쉽시다. 하지 맙시다. 그런다고 해서 저한테 뭐 따지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뭐 전염병이 돌든 세상에 뭐 전쟁이 일어나든 뭐 태풍이 불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를 끝까지 지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전염병과 이 고난,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힘과 소망이 되는 것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오히려 더 뭐 해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죠. 기도해야죠. 예배해야죠. 그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뭐를 주세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17년 동안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 죽이겠다고 어떻게 해요? 쫓아다녀요. 또 다윗은 죽지 않고 끝까지 살겠다고 또 뭐예요? 도망다녀요. 몇 년 동안? 17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죽이겠다고 17년을 쫓아다녀 봐요. 아마 자포자기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17년 동안 사울왕은 죽이겠다고 쫓아가고요. 다윗은 살겠다고 도망가고요. 어떻게 보면 참 그 세월을 뭐 하는 건지. 사울왕을 보면 어때요? 지루하고 한심하고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그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그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시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다윗이 사울이 끝까지 쫓아오고 수년 동안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위협에 아마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아마 괴로워서 못 살겠다 아마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하지 않았더라면? 예배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다윗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제대로 안 믿었으면요 사울왕 손에 죽는 게 아니라요 자기 스스로 죽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다윗은 사울왕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쳐다보지 않았고요. 사울왕은 뒤에서 죽이겠다고 미친 듯이 쫓아다니는데요 다윗은요 사울왕을 바라보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말씀 듣기를 갈망하고요 오히려 광야 가운데 동굴 속에서도 기도하고요 찬양하고 고난을 이겨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패와 좌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한 3년 정도 하다가 휴전했죠. 한 15년 이상 전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한 10년 이상 6.25 전쟁이 소망이 있을까요? 아마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자포자기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군 복무기간이 1년 6개월이에요. 별로 길진 않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야 우리도 북한처럼 한 10년 정도 군 복무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제 생각에는요 10년 되기도 전에 자포자기하고 죽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북한은 10년 동안 군 생활하거든요. 대한민국도 북한처럼 10년으로 하자 그러면 어때요? 아유 10년 5년도 안 돼서 그냥 죽는 사람들 막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이렇게 군 생활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거예요. 여러분 아마 누구도 2020년에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져서 생활이 마비가 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날 거라고 누가 예측했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2020년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생각지 못한 전염병으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지금 장시간 동안 우리 모두가 다 고생하고 있어요. 처음 2월 달에 생길 때만 해도요. 그랬어요. 야, 봄 되면 없어질 거야. 지금 겨울이라서 그래. 근데 봄 지나도 없어져 안 없어져요? 안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여름이 되면 말이야. 더워서 바이러스 다 죽을 거야. 없어질 거야. 근데 이제 여름 다 지나고 가을이 오는데요. 전염병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멀쩡하게 살아있어. 전염병이요. 야, 이제 말이야. 겨울 되면 이거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여러분 나라에서 여러분 언제 막 이렇게 돈 준 적 있어요? 재난지원금 주죠. 사업하는 사람들 뭐 대출이나 사업 지원도 해주죠. 여러분 막 여러 가지 정책으로요 지금까지 그냥 힘들게 그래도 뭐 잘 버텨왔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버텨왔는데 전염병이 하루빨리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만약에 끝나지 않고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전염병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 이상 뭐 그냥 계속 전염병이 없어질만 하면 또 생기고 또 커지다가 또 없어지고 또 조용해지다가 또 생기고 아마 장시간 계속 아마 심각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자포자기해서 죽어. 야, 힘들어서 못 살겠다.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이제 재택근무하잖아요. 회사도 막 이제 다 근무 안 시키고 집에서 근무시킨단 말이에요. 재택근무를 하니까 부부가 온 가족이 하루 종일 어디에만 있어요? 집에서만 있어요. 남편이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요. 사소한 거에 뭐 하게 돼? 싸우게 돼. 애들도 집에 있지, 부모도 집에 있지, 밖에는 안 나가지. 그리고 제가 주변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진짜 코로나 무섭다고 4, 5개월을 집에서만 있었대. 집 밖에는요, 아예 그냥 다 택배로 주문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집 밖에는요, 절대로 안 나간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아주 그냥 화가 나 있겠어요? 화가 나 있어. 여러분, 부부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싸우게 되고요. 전염병 전과 이후에 그 통계를 보니까 이혼율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전염병 때문에 재택근무하는데 오히려 싸우다가 야 우리는 안 맞는가 보다 하고 뭐 해버려? 이혼하게 된대. 그런 좀 안타까운 지금 현실을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어. 전염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져요. 가정이 깨져. 영혼이 죽어가요. 이런 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전염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막 자포자기해서 그냥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전염병 시대에는요. 여러분 사람을 조심해야 돼. 지금 사람들이요. 사소한 것으로 막 다투고요. 싸우고요. 막 시비 걸다가요. 막 조심해야 돼. 지금 한쪽에서는 사람들이요. 막 우울해 있고요. 한쪽에서 또 뭐가 돼 있어요? 막 화가 나 있어요. 괜히 뭐 마스크 쓰세요 이랬다가 그냥 싸움 난다니까.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좌정하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고요. 분노가 있고요. 원망이 있고요. 막 불평이 찾아와. 우리 찬양 가운데 주와 같은 분 없네. There is none like you. 이런 찬양이 있어.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많은 무리를 치러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오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가 사모할 게 있습니까? 시편 73편에도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신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예요? 내게 축복이다. 하나님 외에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이요? 다윗은요, 세상의 쾌락과 재물이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지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 되고 영원한 분깃이 된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은 더 안 좋아질 수 있고요,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는. 여러분, 미국에 나온 유명한 흑인 지도자 중에 부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고요, 백인 주인집에 어린아이가 학교 갈 때 책가방 들어주는 일을 했어요. 노예로. 여러분, 백인 아이 책가방 들어주는 일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신의 얼굴색이 검다는 이유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절망을 경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커 워싱턴이 오히려 내가 절망 가운데도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나중에 미국 사회에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오히려 낡고 거짓된 자아를 벗어버리고 의로운 자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설 때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참된 자아를 찾는 것, 모든 것을 갖고도 자아를 상실한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실패와 좌절의 경험 속에서 참된 자신을 발견하는 신앙의 복을 깨닫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절의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성장하고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미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2장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일찍 어머니를 잃어버린 어떤 소년이 정차 주 법원에 서기가 되려고 했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사업을 경영하려고 동업자를 만났는데 그 동업자의 배신으로 사업이 파산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여자를 지극히 사랑했는데 그 여자는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하원 의원으로 출마했는데 낙선합니다. 국유지 관리국에 취직하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상원의원에 출마했는데 낙선합니다. 부통령 선거에 나갔는데 실패합니다. 또 인생 최후의 암살자의 총탄에 맞아 목숨을 잃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실패와 좌절, 큰 아픔의 경험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대통령이 또 되었습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도 겪고 좌절도 하면서 축복의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930년대에 미국의 최악의 불경기라고 하는 경제공황이 왔어요. 당시에 그 몰아닥친 경제공황의 여파로 우리나라 그 IMF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고 막 죽었다고 합니다. 뉴욕시의 월스트리트가 경제공황이라는 위력 앞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그 당시 라스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929년에 경제공황의 기밀을 미리 눈치채고요. 자신이 가졌던 모든 증권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자본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건축하겠다는 모험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라스코의 대단한 모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너 그거 실패할 것이다. 무슨 경제공황 불황 속에서 무슨 건축을 하냐. 그런데 이 라스코가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요. 1929년에 세계 최고의 건축물 기공식을 합니다. 경제공황 때문에 거리에 쏟아져 나온 많은 실업자들이 그 건축을 위해서 일자리를 찾고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3년 만에 1931년에 빌딩이 완공됩니다. 이 빌딩이 미국의 102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미국의 높고 그 거대한 빌딩, 미국 사회가 성공하고 잘 나갈 때 건축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제공황, 그 시기에 뭐예요? 엄청난 빌딩이 건축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불안과 실패, 좌절 속에서도 위대한 꿈을 가지고 실현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절망과 좌절의 연속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패와 좌절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요. 내 안에 진정 나의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과거의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위대한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성공과 소망과 믿음과 기쁨으로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실패와 좌절은 우리를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는 것이, 절망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을 통해 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실패는 오히려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 오늘의 위대한 신앙의 사건과 의미를 기억하셔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원로목 사모님께서 우리 헌금 기도해 주시고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이 없이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드려지는 헌금들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시고 하늘나라가 확장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사 더욱 온전히 드리게 하옵시고 하늘에 쌓아지는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형상대로 그이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힘과 결심 약하여 내게 여지기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일배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와 저절을 겪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립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그 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모든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코로나의 전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Change my heart, oh God,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h God, may I be like you. Change my heart, oh God,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h